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6절 15장 1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이 말씀은 이제 14장 1절부터 14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마 음식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음식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 분리되어지는 이제 이런 그 실제적인 문제죠.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쭉 내려와서 여러분 14장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런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문제 때문에 큰 일이 이렇게 그 이제 지장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큰 이런 대의를 좇지 아니하고 이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실제적인 그 교회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그 14장에부터 다룬 이런 문제를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방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로 7절로 봐야 되겠네, 그죠? 7절까지가 이제 이 14장에 논의되어진 이 문제의 결론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믿음이 강한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하나님이 우상하고는 관련 없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으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새로 배우고 받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전에 자기들이 하던 그런 습성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부정한 것 또 깨끗한 것 가리면서 이렇게 그런 이방인의 습성, 이방인 때의 습성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습성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방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이런 관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이든지 이렇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 지금 서 있는 거지요. 이 바울이.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입니다. 그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받아서, 그래 두 가지죠.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은 일단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담당하는가?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것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윗의 시인데요. 그렇게 이유 없이 원수들이 나를 막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는데 이것을 주위에서 이유 없이 나를 이제 비방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토론하고 무슨 민주주의로 가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한 뜻이 안 되죠, 그죠? 소수로서 패배한 그런 집단은 어쩌든지 우리가 다시 이기기 위해서 철치불심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뜻을 잘 본받아서 그렇게 해서 서로 뜻이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6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14장부터 이렇게 논의되어진 문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 뭐 이런 것을 배울 때에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가르쳤다기보다는요, 여러 뭐 책들을 보고 이러면은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내가 기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 기쁜 일을 찾아서 해야 하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고, 이런 그 책들을 또 보고 그런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가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놓으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이게 내가 하기 힘들고 싫으면 은사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은사로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도 기뻐서 막 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비유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인데,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가르치고 내 기쁨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기쁨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거리게 되고요, 우월해지고요.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내가 즐거워요. 그래서 이게 내 중심적이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7절부터는 이제 전체의 그 1장부터 쭉 이 14장까지 전체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12장부터 이렇게 제가 숫자만 나오면 우리가 자꾸 헷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논의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 보면은요, 이제 영적 예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로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은혜로 어렵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 어떻게 은혜로 사는가?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은 이제 사랑이다.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하는 말씀이 12장, 13장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은 실제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한 배에서 난 실제 형제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무엇이 안 맞아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혀 그런 같은 같은 집에서 사는 건 또 아닌데, 이제 요즘 교회를 보면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오다 가다 만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사 와서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라 이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 말씀드린 대로 한 형제고 한 집에서 오래 살고 부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 맞추기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서 만난 소위 사랑방의 지체들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이런 그 목사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이렇게 어렵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아무런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사는 식구들도, 혹은 뭐 이런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6절 보시면은요,
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은혜의 공동체에서는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서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이 같게 하여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제 이것이 목표, 목적,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것이 이제 목표다, 목적이라는 것이죠. 목표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있는 교회의 이런 실제적인 문제, 자꾸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1절부터 나오는 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참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닌 이런 예수님을 잘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문제의 근원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보면은 교회가 뜻이 안 맞아서 막 싸우고 나누어져서 1층 2층으로 나누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욕을 돌릴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또 바울이 한 얘기인대로 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이래서 막 싸우고 욕심 때문에 막 이렇게 싸워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니까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나 변명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악이고 죄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여튼 우리 마음 편하게, 우리 마음 기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든지 욕이 되든지 지체가 아프든지 무슨 속이 상한 그런 관계없이 내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빚어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은혜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빚어져 가는 모습이 이제 이런 교회 안에서 다투고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 이렇게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은혜로,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사랑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원칙 안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를 기쁘게, 내가 기쁜 것이 은사다, 이런 말도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적용을 할 때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내 좋다고 막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럼 잘 못 알아들으면 그냥 화가 나고 말입니다. 잘 못 알아들으면 화가 나고 이런 건 은혜로 빚어지는 모습이 아니지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아무리 절대절명의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런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봐도 되겠고 12장부터 나온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로마서의 결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다는 것이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무슨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거나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이 있거나 이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저 은혜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서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사랑으로는 사실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 가운데서 뜻이 안 맞고 그래서 혼을 내고 싸우고 하더라도 여러분 완전히 쪼개지거나 갈라지지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식들이 그러는 걸 보고도 화를 내지만은 기다리잖아요. 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 당장 안 볼 것처럼 그래 하지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무슨 칼로 물베기니 사랑은 내리사랑이니 이런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가족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실천을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서로 받으라. 그치? 이렇게 해야 서로 받아서 하나를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뜻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러다가는 우리가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갈라져서 일하자. 이런 선교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영역 싸움 이런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말도 안 하고 했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서로 앙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짐작이 오죠, 그죠? 이런 게 이제 그런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올 정도 되면은 얼마나 열심이 많겠습니까? 그죠?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나와서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고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사역들은 훌륭하게 많이 하고 있다. 오늘 로마서 이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정말 서로 받아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헤어져서라도 큰 일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내면은 이사도 되고 상무도 되고 회장도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되고 큰 일을 이루어내면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그래서 교회도 크게 만들고 선교 사역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어려운 거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큰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믿음이 강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마땅히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주제가 7절입니다.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냐?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진실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약속한 것을 꼭 이루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 말대로 안 하면은 그거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그렇게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할례, 이제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할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 받은 것 때문에도 로마 교회에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어서 다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1000년 동안 그런 전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이 100% 유대인들이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할례를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9절도 보시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를 내 자손으로 내 백성으로 삼겠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뜻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다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뭐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죠? 교회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서 유대인과 하나를 이루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도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다윗이 열방 중에 모든 열방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주의 이름을 열방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이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또 이런 조상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드리려고 하신 이런 다윗의 시나 이런 말씀에 나온, 그래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도 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도 그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다른 성경에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열방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들도 뜻이 다른 너희들이 서로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지금 이 로마서의 결론이 바로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도 보시면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는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바로 다윗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뜻을 이루어 드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한다고 제가 좀 장황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것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절부터 잘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깊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인가, 한 3가지 정도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함께 묵상하십시다.